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2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아버지라는 제목 아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질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좋은 아버지이십니까? 다시 말해, 여러분은 좋은 부모님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님은 좋은 부모님이셨습니까? 다시 말해, 여러분은 좋은 양육을 받으며 자라나셨습니까? 제가 앞서 던진 질문은 제법 단순한 질문이지만 우리는 이 질문에 쉽게 대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질문의 답을 바로 하기 위해서는 아버지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 그리고 아버지는 어떤 역할을 하는 존재인지 바로 알고 있어야만 비로소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좋은 아버지란 어떤 존재를 말합니까? 대개 우리는 자녀에게 닥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자녀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사람을 좋은 아버지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인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줄 믿기에 크리스천에게 좋은 아버지란 자녀의 삶 위에 믿음의 기초를 놓아주는 사람, 믿음의 성장을 독려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생명이 잘 자라날 수 있는 믿음의 훈련소는 어떻게 만들어 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의 역할이 아이들 손잡고 주일마다 예배당으로 인도하는 사람을 말합니까? 아니면 가정 예배를 정기적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말합니까? 매일매일 온 가족이 모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읽는 일상의 루틴을 훈련하는 역할을 말하는 것입니까? 좀 더 나아가 교회 행사에 빠짐없이 참여하도록 관리하는 사람이 믿음을 잘 키워주는 아버지의 모습입니까? 아이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공부와 신앙생활을 잘 해내도록 독려하는 것이 좋은 아버지의 역할입니까? 극단적으로는 아버지의 말이라면 이유를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순종하도록 훈련하는 것이 과연 좋은 아버지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자녀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한다는 이유로 아무런 기준과 방향 없이 자녀의 선택을 용인하고 맡기는 것이 좋은 아버지의 모습일까요? 제가 방금 열거한 질문들은 좋은 아버지의 모습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씨름하는 모든 부모님들의 공통된 궁금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좋은 아버지가 될 법한 방법들을 하나하나 나열하자면 그것만으로도 오늘 설교 시간이 부족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방법들 가운데 무엇이 절대적으로 옳고 또 무엇이 그르다고 단정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법론에 지나치게 집중하다 보면 언제나 그랬듯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 11장 27절부터 이 32절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가족사를 통해 이 단순한 이 방법론을 넘어서 참된 아버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삶과 죽음을 함께 다루며 한 가문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천천히 또 찬찬히 살펴보실 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아브라함의 육신의 아버지를 넘어서 그의 참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을 이해할 때 오늘 본문을 더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과 가정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 반추해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 창세기 11장 27절에 들어가기에 앞서 창세기 11장 10절에서 26절 말씀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0절에서 26절 말씀이 조금 길지만 함께 이 시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공수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예벨을 낳았고 예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예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루를 낳았고 루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루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베라를 낳았고 베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베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서 족보를 처음 접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창세기 5장과 창세기 10장에서 족보를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은 창세기 11장의 족보는 앞선 족보들과는 조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10절에서 26절에 기록된 족보는 매우 빠른 흐름으로 전개됩니다. 특정 인물에 대한 소개도 중간에 하나도 기비되지 않았고 특정 세대를 강조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족보는 마치 한 줄기로 떨어지는 이 폭포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 물줄기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홍수 이후 하나님께 복을 받은 노아의 아들 셈에게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셈의 계보를 통해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의 흐름, 곧 하나님의 장막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족보의 흐름은 옆으로 퍼지지 않고 수직으로 곧바로 아래로 내려갑니다. 어디를 향해 내려갑니까? 바로 아브람을 향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셈의 족보를 다시 한번 눈으로 따라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절에 반복되어 등장하는 이 동사가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셈의 족보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낳았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강조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셈의 족보에 사용된 낳았다, 이 야라드라는 동사는 17개 모두 사역적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람이 주체가 되어 생명을 이어나갔다란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생명을 낳으라고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낳게 하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이 족보는 인간의 역사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홍수 이후 혼란스러운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한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브람입니다. 아브람은 우연히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택하시고 섭리 가운데 세우신 사람입니다. 이 셈의 족보는 바로 이 사실을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셈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아르박삿을 통하여 셀라를 통하여 예벨을 통하여 벨렉을 통하여 루를 통하여 수룩을 통하여 나홀을 통하여 그리고 데라를 통하여 아브람을 낳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아브람의 출생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아브람의 가족사가 기록된 오늘 본문 창세기
11장 27절부터 32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람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수식어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어려운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람 하면 생각나시는 그 수식어는 바로 믿음의 조상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람이 성경에서 처음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까? 이 질문도 어렵지 않은 질문이었습니다. 물론 아닙니다. 그 이유는 성경은 이미 아브람 이전에도 믿음의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증언합니다. 직접적으로 증언한 사람들을 나열해 보자면 그 중에 노아가 있었고 에녹이 있었고 또 아벨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아브람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까요? 그 이유는 아브람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람의 삶을 통해 믿음이 무엇인가를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람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묻고 싶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믿음의 선배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아브람은 어떤 가정 환경에서 자랐기에, 도대체 아브람 아버지가 누구시길래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아들로 자라나게 양육했던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호수아로 가셔서 24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람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브람의 아버지이자 나홀의 아버지인 데라는 성경에서 어떻게 소개되고 있습니까? 성경은 데라를 이렇게 증언합니다.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기던 자. 여기서 말하는 강 저쪽은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 곧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 데라는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 아니라 다른 신들을 섬기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증명하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은 어떻습니까? 나홀에 대해서도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기록은 성경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정리해보면 성경 본문이 말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의 직계 가족 가운데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인물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소개해주고 가르쳐주고 훈계해줄 믿음을 가진 영적 어른이 가정 안에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가정은 영적 황무지였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자 집안에서는 교육자가, 법조인 가정에서는 또 법조인이, 또 의사 집안에서는 의사가 나오기가 쉽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어느새 이런 생각을 마음속에 공식처럼 품고 살아갑니다. 훌륭한 사람 뒤에는 반드시 훌륭한 부모가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맹모 삼천지교 이야기는 회자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아들의 교육을 위해 공동묘지 근처에서 시장 근처로 다시 학교 근처로 3번이나 이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맹자 이야기가 누구를 위해서 이사를 계속 다녔습니까? 바로 아들 맹자를 위해서였습니다. 맹모 삼천지교처럼 오늘날의 부모님들도 자녀를 잘 키우겠다라는 명분 아래 삶의 터전을 옮기고 교육 환경을 바꾸며 때로는 아이의 인생까지 대신 직접 설계합니다. 바로 내 자녀는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강한 의지, 내가 희생해서라도 내 자녀를
지켜내겠다라는 이 결단이 그 선택을 계속적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아들을 위하여서 비슷한 선택을 했던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흥미로운 장면이 등장합니다. 다들 다 창세기 11장으로 돌아가 주셔서 27절부터 31절 말씀을 보시면 데라의 가족이 한 번에 중요한 이동을 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데라는 가족을 이끌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서 이 하란으로 이동합니다. 가장이었던 데라는 분명 신중했을 것입니다. 가족의 안전과 가족의 미래, 자녀의 삶을 놓고 깊이 고민했을 것입니다. 어느 아버지와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데라 가족의 이동 과정에서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은 데라 가족이 단순히 하란으로 이동했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1장 31절 말씀을 보시면 오히려 그들의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더 나아가 가나안 땅에 도착하지 못했던 데라를 기록합니다. 하란에서 생을 마친 데라와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나려던 그의 모습은 마치 서로 맞지 않는 조각처럼 어긋나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데라의 가족은 가나안 땅을 향해 가려고 했던 것일까요?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왜 데라의 가족은 가나안 땅을 향해 가려고 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차분히 되짚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한 적이 있었습니까? 아담에게도, 셋에게도, 그 노아에게도, 셈에게도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명령하신 기록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별다른 설명도 없이 어쩌면 굉장히 뜬금없이 데라의 가족이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났다라고 기록합니다. 문맥상으로 보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움직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창세기 11장 31절 말씀을 또 자세히 살펴보시면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데라의 또 다른 아들 나홀 가족은 이 여정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가나안을 향한 길에 함께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이 데라 가족이 가나안을 향해 떠난 이유가 단순한 이주나 경제적 선택을 넘어서 무엇보다 아브람과 깊은 연관이 있었음을 우리는 쉽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데라 가족이 왜 가나안을 향해 떠나게 되었는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하여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서 이 스데반 집사님께서 설교하신 사도행전 7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을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이 스데반의 설교는 아브람의 부르심에서 시작됩니다. 이 사도행전 7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스데반은 영광의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그리고 사도행전 7장 3절에서는 그 땅을 너희가 지금 사는 이 땅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곧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신약시대 이스라엘 땅으로 불리는 가나안 땅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이 부르심의 시점입니다. 이 스데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일이 데라의 가족이 갈대아인의 우르에 있을 때 곧 하란에 거류하기 전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길을 떠난 이후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떠나기 이전에 이미 먼저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데라가 아브라함에게 임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떤 방식으로 이해했고 또 어떤 태도로 받아들여졌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이 분명히 보여주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데라의 가족, 특히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기로 계획하셨고 또 실제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큰 흐름입니다. 이제 우리는 창세기 11장 2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데라의 가정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셨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1장 2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은 세 가지 사건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27절과 28절,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29절과 30절,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은 31절과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데라의 가족은 이 세 사건 가운데 첫 번째 사건과 두 번째 사건을 경험한 뒤에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을 향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사건이 기록된 27절과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27절 말씀을 보시면 데라에게는 아브람과 나홀 그리고 하란 이렇게 세 아들이 있었고 그 중에 하란이 롯을 낳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28절에서는 하란이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었다라는 이 사실이 언급됩니다. 우리는 보통 이름이 나열된 순서를 따라서 아브람을 장남, 나홀을 차남, 그리고 하란을 막내로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27절에서 세 형제 중 결혼을 누가 가장 먼저 하였습니까? 하란이 가장 먼저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고대 근동에서는 장남이 먼저 결혼하고 자녀를 낳는 것이 보편적이었기 때문에 이미 아들 롯을 두고 있는 하란이 장남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추정합니다. 그리고 이 추정을 뒷받침하는 단서는 창세기 11장 26절과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데라는 205세에 죽었습니다. 만일 아브람이 실제로 장남이었다면 아브람은 데라가 죽을 당시 약 135세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창세기 12장 4절 말씀에 근거할 때 아브람은 데라가 죽을 당시 그때 75세의 나이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여러 단서들을 종합해보면 이 하란이 데라의 장남이었을 가능성은 단순히 추측을 넘어서 매우 설득력 있는 결론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데라의 가문에 일어난 첫 번째 사건은 단순히 한 아들을 잃은 일이 아니라 가문의 장남을 잃은 사건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데라 자신의 계승자를 잃는 일이었고 가문의 미래 자체가 흔들리는 사건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데라가 믿고 있는 신이 자신이 사랑하는 자신의 분신과 같은 맏아들을 지켜주지 못했음을 직시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데라가 믿는 이방신은 무엇이겠습니까? 요즘 아버지들은 무엇을 붙드십니까? 아버지의 경제력, 또 아버지의 정보력,
아버지의 인맥, 관계력, 노동력, 그리고 아버지의 인격적인 영향력 등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자신의 피부치, 사랑하는 장남의 죽음을 막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장자의 죽음은 이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인간은 결코 생명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자식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하겠다라고 다짐하며 매일매일 힘쓰는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의 삶을 궁극적으로 지켜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장남 하란의 죽음은 육신의 부모가 자녀 생명의 최종적 보호자이자 최종적 주권자가 절대 될 수 없음을 아주 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데라 가족은 두 번째 사건을 마주합니다. 창세기 11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슬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여러분, 이 두 번째 사건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아브라함의 아내가 된 사레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사레가 불임이었다란 말입니다. 이 임신하지 못했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척박한 땅, 열매가 없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생명이 끊어졌다라는 판결문과도 같은 선언입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불임은 단순히 부부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섬기던 신에게서 받은 저주와도 같은 낙인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이 불임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사레와 아브람뿐만 아니라 가문의 운명을 책임지는 아브람의 아버지 데라는 말할 수 없는 수치와 침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이 불임은 숨길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이 불명예였고, 또 소문은 삽시간에 가문 전체를 따라다니는 이 그림자와 같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사건을 통해 생명이 사라져가는 절망의 깊이가 점점 더 짙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데라의 가문이 겪은 첫 번째 사건은 장남 하란의 죽음이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태어난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사건, 사레의 불임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였습니다. 이 사건은 생명의 시작 자체가 사람에게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생명의 시작은 인간에게도 또 데라가 섬기던 어떤 이방 신에게도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데라는 하란의 죽음과 사레의 불임이라는 이 두 사건을 경험한 이후 우르 땅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는 첫 번째 사건, 곧 장남 하란의 죽음과 두 번째 사건인 사레의 불임,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셔서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하신 사건 가운데 어떤 사건이 시간적으로 먼저 일어났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건들의 순서가 어떠하든지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데라의 가족은 더 이상 우르에 머무를 수 없는 상황 속으로 점점 내몰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침내 데라 가족은 가나안 땅을 향해 길을 나서게 됩니다. 하지만 그 여정 중 또 하나의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 사건이 기록된 31절과 3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세 번째 사건 역시 흥미로운 사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데라의 가족이 향하던 목적지는 분명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실제로 머무게 된 곳은 어디였습니까? 바로 하란 땅이었습니다. 하란은 우르와 지리적 위치만 조금 다를 뿐 문화적, 종교적 배경은 같은 곳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세계관, 익숙한 삶의 방식, 낯설지 않은 환경이 그대로 유지되는 공간이었습니다. 물론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이 긴 여정 속에서 잠시 쉬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하란에서 얼마나 그들이 오랫동안 머물렀는가입니다. 이 데라의 가족은 잠시 머문 것이 아니라 데라가 죽을 때까지 하란에 머물렀습니다. 이 창세기 11장 32절에 따르면 데라는 하란에서 205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납니다. 성경학자들은 데라가 아들을 낳은 나이와 그리고 아들들의 결혼 나이를 고려하여 그의 가족이 하란에서 최소 30년 그리고 길게는 60년 이상 머문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는 단순히 잠시 머물며 쉬거나 요독을 풀기 위한 기간으로 보기에는 너무도 긴 시간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단서가 바로 히브리어 이 야샤브인데, 이 단어는 문맥에 따라서 잠깐 있다. 야샤브는 이제 한국어로 거류하다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가 문맥에 따라서는 잠시 있다, 잠깐 있다, 바로라는 이 의미도 있지만 이 주로 정착하다, 삶의 터전을 삼다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NIV, ESV 그리고 킹 제임스 성경 모두 이를 They settled there, 그들은 그곳에 정착하였다라고 번역하고 있음을 참고하시면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해 데라는 겉으로 보기에는 가나안을 향해 떠난 사람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하란의 삶의 기반을 내려놓고 눌러앉은 사람이었습니다. 몸은 우르를 떠났지만 마음은 여전히 익숙한 세계, 곧 자신이 섬기던 이방신들의 세계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과 함께 이 세 가지 사건을 살펴보았는데, 세 가지 사건을 통하여서 이 아브라함의 가족사를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여러 환난 속에서도 우상을 떠나지 못하고 끝까지 우상에 묶여 살았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인생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데라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좋은 아버지였습니까? 데라는 처음부터 이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단 한순간도 아브라함에게 신자로서의 삶을 보여준 적도 없고 바른 신앙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준 적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삶은 이른 나이에 형 하란을 잃었고 자신의 아내 사레가 자식을 낳지 못해 수치심을 함께 경험하였으며 형제 나홀과 떨어져 살았고 75세의 나이에 아버지 데라 또한 잃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생명이 끊긴 듯 죽음과 상실의 연속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믿음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준다고 하여서 붙여진 믿음의 조상이라는 수식어가 무색할 정도로 아브라함은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육신의 형제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교육받았다라고 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아브라함이 마주한 현실은 단연코 죽음, 그리고 또 죽음, 그리고 또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런 환경 속에서도 이런 아버지 밑에서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불려지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신앙교육은 누가 가르치는 것입니까? 부모님이 스스로 가르칠 수가 있습니까? 부모님이 아니다라면 목회자에게서 배우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목사님이라던가 장로님이시면 신앙교육을 더 잘 배울 수가 있습니까? 반대로 아버지가 사이비 교주시거나 알코올 중독 또는 마약 중독이시다면 그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 건강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까? 만약 우리가
아브라함의 아버지를 단지 데라로만 본다면 아브라함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1장 10절에서 26절 말씀에 기록된 셈의 족보를 다룰 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낳으신 분, 다시 말해서 참 아버지가 누구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아브라함을 낳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겉으로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가족을 인도하고 보호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보면 모든 사건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신 참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형 하란이 죽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임신을 하지 못하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 사건을 들어쓰셔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데라를 통해 가나안 땅 쪽으로 출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가던 중 하란에 거류할 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나자 어떤 일이 또 생겼습니까? 우리가 앞서 스테반 집사님의 설교 내용에서 확인했듯이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나서야 아브라함은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장막 안으로 초대하시고 인도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향해 간 것도 아니고 데라가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고자 한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인도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성경은 한결같이 외칩니다. 모든 사건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입니다. 사람이 결정하는 것 같으나 사실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 모두 이 시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일어난 모든 사건들의 특징들을 보십시오. 하란의 죽음, 또 사라의 불임, 그리고 데라의 죽음 모두 공통적으로 이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관성을 가진 사건들입니다. 오늘 열거된 사건들의 주권이 사람에게 있습니까? 사람이 열심히 살면 죽음을 늦추어서 생명을 단 1분 1초라도 연장시킬 수 있습니까? 당연히 없습니다. 또한 사람이 열심히 살면 생명을 잉태할 수 있습니까? 그 또한 당연히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곧잘 좋은 부모님을 내가 만났더라면, 좋은 선생님을 만났더라면, 환경이 지금보다 조금만 더 좋았더라면 내가 지금보다 더 좋은 사람이 되었을 텐데, 내가 조금만 더 좋은 훈련을 받았더라면 이런 후회와 아쉬움 섞인 소리를 우리는 곧잘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을 누가 낳았고 누가 보호하시고 누가 인도하시는지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가 누리는 특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생명과 죽음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끄시는 곳이 어디가 됐든, 그가 애비하신 것이 무엇이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만드시는 모두 다 최선의 것들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가정환경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꾸리시는 가정환경은 이 가시적인 상태로 재단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의 눈으로는 이해가 불가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들 오해하시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되는 것은 꼭 택함 받은 사람들, 믿는 자들만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의 통로는 택하신 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과 모든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사용되고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녀를 양육하는 육신의 아버지로서, 한 가정의 리더로서, 각 공동체를 섬기는 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죽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생각이 죽고 내 계획이 죽고 내 판단을 모두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신학에서는 이를 자기 부인이라고 부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이 자기 부인을 하라고 하니까 그냥
죽은 듯이 살라는 말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한량처럼 산다거나 방임주의자로 살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육신의 생각과 뜻을 가진 아버지가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서 할 수 있는 일은 단 한 가지도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아버지의 역할은 성경을 잘 가르치는 역할로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훈련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식만을 전달하는 교사 역할을 하라는 말도 아니고 또 명령에 복종할 수 있게 훈련시키는 교관의 역할을 하라는 말도 당연히 아닙니다. 생명을 먹이시는 존재 그리고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는 말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아버지의 역할인 것입니다. 유일한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 속한 생명을 전달하며 살라는 말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아버지의 역할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오늘 설교 시작과 함께 여쭈었던 질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그 질문을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는 좋은 분이셨습니까? 그리고 좋은 분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좋은 아버지이십니까?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주신 참된 아버지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꼭 믿으시고 꼭 기억하시는 시간 되셨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